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삼손은 가사에 갔다가 그곳에서 한 창녀를 만나서 그녀에게 갔습니다. 삼손이 왔다는 말을 듣고 가사 사람들은 그곳을 포위하고 밤새도록 성문 앞에서 숨어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날이 밝으면 우리가 그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들은 밤이 새도록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한밤중에 일어나 성문 문짝과 두 문 기둥을 붙들고 성문의 빗장과 함께 뽑아내어 그의 어깨에 메고는 헤브론 맞은편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후 그는 소렉 골짜기에 한 여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들릴라였습니다. 블레셋 군주들이 그녀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그를 유혹해서 그의 강력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붙잡아서 그를 묶고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아라. 그러면 우리 각자가 내게 은 1100세겔씩을 주겠다. 그래야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강력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또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어 굴복시킬 수 있는지 제발 내게 가르쳐 주세요. 삼손이 들릴라에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말리지 않는 나무줄기 7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약하게 되오. 그러자 블레셋 군주들이 말리지 않는 나무줄기 7줄을 들릴라에게 가져다 주었고 들릴라는 그것으로 그를 묶었습니다. 들릴라는 사람들이 그녀의 방 안에 숨어 있을 때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그러나 그는 나무줄기 줄을 마치 실오락이 불에 닿을 때 끊어지듯 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의 힘이 어디서 나온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당신이 나를 속였어요. 당신이 내게 거짓말을 했어요. 이제 당신을 어떻게 하면 묶을 수 있는지 제발 가르쳐 주세요. 삼손이 들릴라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새 노끈으로 나를 단단히 묶으면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약해질 것이요. 그러자 들릴라는 새 노끈을 가져다가 그를 묶고는 그를 불렀습니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사람들이 방 안에 숨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팔에 두른 노끈을 마치 실처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나를 속이고 내게 거짓말을 했어요. 당신을 어떻게 하면 묶을 수 있는지 내게 말해주세요. 그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 머리카락 7가락을 실과 섞어 짜면 돼요. 그러자 들릴라는 그것을 말뚝에 단단히 묶어 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삼손을 불렀습니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그러자 그는 잠에서 깨어나 말뚝과 배틀과 엮어 짠 것을 다 뽑아 버렸습니다. 아멘. 네, 어제 말씀 사사기 15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을 다스렸습니다는 말로 15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보통 사사들의 마지막 문장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사 삼손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은 15장에서 끝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16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사들과의 그 마무리를 이렇게 다르게까지 하면서 추가하면서까지 저자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 담고 싶었던 내용은 바로 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죄의 모습, 그 죄의 유혹을 우리들에게 조심하라라는 내용을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16장은 삼손이 사사로서 지낸 마지막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로서 20년쯤에 삼손은 어떻습니까? 1절에 보면은 다시 블레셋 창녀, 가나의 창녀와 만남을 갖습니다. 이전처럼 다시금 육체의
정욕, 그 여자를 잊지 못하고 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동안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사라졌는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는가 생각을 하지만 어떻습니까? 다시 살아났습니다. 마치 휴화산처럼 죽어 있다가 다시 살아났죠. 이 휴화산 갔다가 다시 또 살아나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죄의 정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옛사람은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후에도 죄에 대한 그 정욕, 죄는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영적으로 주님과 친분이 있고 관계를 끊임없이 맺고 있을 때는 마치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만 방심을 하고 틈을 보이면은 그 틈 사이를 비집고 나와서 튀어나와 버립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죄는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사냥꾼이 숲속에서 몇 시간 또는 몇 날 며칠을 기다리다가 한순간에 사냥물을 잡는 것처럼 죄는 우리를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도 육체의 일, 세상 일, 세상의 정욕, 육체의 정욕 가운데 빠지게 되면은 쓰러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다윗도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축복을 주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자였지만 어떻습니까?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살인을 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는 아주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우리도 육체의 일을 다스릴 줄 모르게 되면은 우리 또한 영적인 위기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곁으로 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죄에게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제가 다시는 왕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항상 주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성령 충만히 지내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되살아나는 이 죄, 육신의 일들을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마다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살아나는 이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한 삼손은 다시금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삼손이 짓는 죄는 여자에 관련된 문제죠. 여자라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정말 계속해서 빠져드는 모습을 봅니다. 나시린으로서 주님께 드려진 자에게 있어서 여자로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큰 죄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죄가 삼손은 한 번만이 아니고 여러 번 반복이 되죠.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같은 죄를 짓는 삼손에게 여러 번 경고를 하십니다. 그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 죄를 지을 때마다 붙잡힐 뻔하기도 하고 죽을 뻔하기도 하는 위기에 빠지게 하십니다. 오늘 1절부터 3절이 그런 내용 중에 하나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경고를 하면서 그 경고를 주시면서 그 위기 가운데 구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때문이죠. 반복되면서 죄를 짓는 가운데 삼손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고 또다시 기회를 줍니다. 사사로서 바른 모습을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사사로서 바른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바르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틀렸다, 이것이 틀렸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열어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시면 그때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겠지만 삼손은 가사의 창녀를 만나서 갇힐 뻔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오늘 이어지는 그 4절 말씀에서 또
소래골짜기의 한 여자와 또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들릴라와 사랑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또 차버립니다. 이런 모습, 이런 삼손의 모습이 참 한심하고 생각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차버리고 여자에 빠져서 또다시 위기에 빠지는 이 삼손의 그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삼손이 멍청해서 바보라서 여자 때문에 계속해서 위기에 빠지는 것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미련한 사람이 아닙니다. 멍청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삼손 하면은 힘만 센 사사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삼손은 지혜가 있는 자였습니다. 지금까지 삼손의 모습을 다시 살펴보면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정답을 듣지 않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수수께끼를 내는 자였습니다. 여우를 붙잡아서 블레셋을 혼내주기도 하는 특별한 방법을 취하는 사였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잡으러 온 것을 미리 알고 빠져나가서 복수까지 완벽하게 하는 아주 영특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삼손이 사람들이 미련하게 볼 정도로 계속해서 여자의 문제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자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삼손의 자만은 이런 것이겠죠. 나는 나실인이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그 경험을 하였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의도 정도는 그 유혹 정도는 금방 파악할 수 있지. 쉽게 이겨낼 수 있어. 이런 자만이 삼손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삼손이 자신을 향한 이런 생각은 아주 틀려 보이진 않습니다. 삼손과 들릴라의 대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6절에서 들릴라가 이야기하죠. 당신의 그 강력한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 어떻게 하면 굴복시킬 수 있는지 내게 가르쳐 주세요 라고 들릴라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 7절에서 삼손이 답하기를 만약 그들이 말리지 않은 나뭇가지 7줄로 나를 묶으면 나를 약하게 돼요. 내게 가르쳐 주세요 하는데 그들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블레셋을 콕 집어서 이야기해요. 삼손은 이미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과 어떤 거래가 이루어졌고 이 질문이 정말로 들릴라에서 온 게 아니라 그들에게로부터 온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 삼손은 사사로서 힘이 있는 자였고 지혜도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들릴라가 하는 질문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짓으로 답변을 해주면서 자신이 취하고자 하는 것을 계속해서 취하는 모습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약점이라고 비집고 들어온 것에 있어서 자신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피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해하죠. 여기까지 보면은 분명히 삼손은 들릴라로부터 오는 유혹, 세상이 자신을 무너뜨리려 하는 유혹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 유혹, 세상의 유혹,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유혹은 한 번, 두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집요합니다. 계속해서 파고 들어옵니다. 오늘 말씀 6절, 그리고 10절, 그리고 13절에서 들릴라는 삼손으로 하여금 힘의 비밀을 알려고 계속해서 묻고 또 묻고 또 묻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후에 내일 말씀에서 보면은 그 질문이 강도가 더 세지죠. 날마다 삼손에게 묻습니다. 그러다 결국 삼손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힘의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알려주고 말아요. 삼손은 지혜가 없는 사람도 힘이 없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만 그 끊임없는 유혹 가운데 그 죄의 집요함 때문에 자신의 허점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죄의 유혹도 이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의 손길을 보냅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떤 형태든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모습으로든 어떻게든 우리를 유혹해서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살면서 크리스찬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신앙의 생활의 삶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평가로 혹시 자만하고 있는 모습은 갖고 있지 않을까요? 그 자만 때문에 내가 바르지 못한 영적인 모습을 취하려고 한 적은 없었는지, 내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내가 성경을 여태까지 얼마나 잘 읽고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얼마나 잘 들어주시는데, 또는 뭐 내가 집사고 권사고 교회 임원이고, 그러니까 하루 정도 예배 빠지는 것도 괜찮지. 시험이 있는데 말씀 안 듣고 회사 일에 참여하는 것도 괜찮아.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한두 번 그냥 잠깐 핸드폰 보는 것도 괜찮아. 이런 유혹이 한 번, 두 번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지게 되면은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은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들에게 매수당해서 자신의 힘의 원천을 알고 싶어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이것이 별것 아니라고 여기고 거짓말을 하면서 들릴라를 계속해서 가까이 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그 별것 아닌 유혹이 이어지고 또 이어져서 반복되자 삼손은 넘어가고 말고 모든 것을 잃고 말아버립니다. 유혹을 끝내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죄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유혹 가운데 자만하여서 죄를 가까이 갖게 하게 되면은 죄에 빠지게 되고 물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러한 그 끊임없고 집요한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완벽하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우리가 죄를 이기는 제일 좋은 방법은 죄의 유혹이 있을 때에 그 자리에서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 유혹을 단호하게 쳐내고 그것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요셉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주인의 아내인 보디발이 유혹하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아주 매섭게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돌아보지도 않고 떠나버립니다. 요셉이 받은 유혹, 그것은 삼손이 들릴라로부터 받은 유혹보다 더 매혹적이고 더 달콤한 그런 유혹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단호하게 쳐버리고 그 유혹의 자리를 피함으로써 극복하고 죄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제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사라진 듯 하다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때 제 유혹 가운데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죄가 유혹한다면 그 시작부터 주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선포하시고 쳐내시고 그 자리를 피하심으로써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끊임없이 살아나는 그 죄의 모습, 집요하게 파고드는 죄 유혹 속에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앞에서 자만하여서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제가 어떠한 모습과 어떤 방법과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요셉과 같이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단어가 끊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길과 지혜를 주님께서 알려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